자, 어제 이어서 114페이지. 우리는 어지럽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베어 버려야 됩니다. 아들들의 행함이죠. 어제는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세우라. 십자가의 걸림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니. 아멘.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말을 11절에서 하십니다. 10절에서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저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했고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제 율법과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하나의 이제 대표 주자로 할례를 말했고요. 이 할례를 전하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초기 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부분에서 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랐어요. 좀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끊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기준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마다 의견이 좀 달랐고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께서 어쩌면 1차 사도들 회의 때도 문제는 이 할례 때문에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요하지 말자,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 정도로. 만약에 요즘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초대 교회 형성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의 교회를 세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짧았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많이 없어요. 내용이 사실은 제자들의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때인지 그 기준은 제시했으나 세부적 사항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환경, 특별히 초기에 이들에게, 초기 교회는 유대 교회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단호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부분에 이들이 좀 담력이 약했고, 계속해서 저들이 믿는 대상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사실은 율법을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고, 바울이 그래도 이 율법을 잘라내는 작업을 선두에 섰으나, 바울 역시 일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이 율법의 룰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아서 자기가 어떤 의지를 보인다거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결례를 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도 율법을 행했던 베드로에게, 외식하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본인도 또한 율법을 행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사실 보였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와 같이 분명한 태도를 또한 보여주었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새남교회는 1700여 년에 1900여 년에 이상의 이 역사,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 우리가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또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몰랐다면은 그냥 유행 따라 갈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의 역사 흐름을 보면은 이제 중세기 때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근본주의 신앙, 어떤 보수주의 신앙, 개혁교회가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국교 개혁교회들의 그 근본적이고 근엄하고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가톨릭과 아직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닮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뭔가 개혁이 일어났죠. 또 개혁.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동방 정교의 모습이 많이 좀 섞여 있었어요. 루터나 칼빈이 사실은 동방 정교의 문서들을 많이 탐력을 했고 그들이 로마 서방 카톨릭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부들이었지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방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계획을 계속하면서 다시 서방으로 가는 다시 서방교회 것을 많이 따라서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더 슬림해지고 구원론이 더 슬림해지고 그래서 무거운 어떤 십자가들을 제해버리고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죄산 받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전히 십자가 영성을 붙드는 세력들과 그런 죄산 받은 자들의 자유함, 그 다음에 번영함 이런 것들로 이제 흘러왔죠 교회들이. 이런 흐름이 제가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사에 대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그닥 많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1900 몇십 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다. 거의. 그리고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존재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갈라디아 교회보다도 예배소 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합시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 율법을 시작. 율법을 다시 유행하게 하는 이들을 이기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장하면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 아래에서 정죄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량을 자기 몸에 모두 짊어진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의 용무가 없어진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그러면 당신들은 율법주의적입니다.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는 복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행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건 다 율법입니다. 말로는 예수, 십자가, 또는 그리스도, 거듭난 성령 충만, 별 얘기를 다 해도 사람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여러분 사람이면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자 내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지금 오늘날 너희들에게 말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할례를 안 전한다는 거죠.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그가 율법 속에 있었을 때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할례를 전했죠.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지금 내가 할례를 안 전한다. 만약에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할례 문제가 나오면은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했을 때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할례, 몸의 할례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다?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했잖아. 나는 너희들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목사로서 나의 입장은 뭐냐? 여전히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계속 옹호하고 뭐 그래도 돼. 할례를 해도 괜찮아. 몸은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럼 바울은 계속 뭘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 뭘 제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다? 할례를 폐하시는 사건이다. 속죄제를 폐하는 사건이다. 번제와 물두멍과 이런 모든 제사를 이제는 폐기시켰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예루살렘 유대교의 그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렸던 거였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뭐요? 바울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로마 법정에 가서 로마까지 끌려가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과 예수의 죽으심은 뭐요? 함께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용무가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는 거잖아요. 벌 주는 거, 벌 주는 거,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와 함께 옛사람은 모든 죄와 심판과 형벌, 벌을 다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다 받아버렸으니 이제 율법의 용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모든 이루신 것들을 바울이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면은 한마디로 율법의 원수가 된 거예요. 율법의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됐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개신교인들이나 캐톨릭이나 또는 불신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사실은 마당이 있다면 아직은 십자가의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단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승부를 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 승부를 내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냔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냔 말이야. 그럼 죽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죽었으면 당신은 뭐냐? 죽었다면 당신은 뭐 할 거냐? 누구냐? 없잖냐, 너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예배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책 들이대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만이 형벌을 받은 자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고 죽은 자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된다. 예,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뭐 이미 지나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자,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여자를 통해 오게 하십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자, 여자를 통해 나게 하시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 율법의 종들이죠? 예? 유대계 종들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예수님 또한 이 유대교의 모든 이 법문에 한마디로 종으로 죄값을 치를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는 예수의 영,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잘라내야, 그것을 찢어내야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이제 당신의 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출현을 하셨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당신도 율법 아래에 나오시는가?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아멘.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되고 죄인의 굴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놨죠. 그 속에서 죄인으로서 자기들이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짊어지고 사셨고, 우리들의 모든 율법의 고발, 공소권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다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과 우리를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을 율법과 함께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리, 그런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정죄되고 심판을 받는 순간 율법의 모든 그 법문들은 다 성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의 완성. 법의 완성은 뭐예요? 더 이상 법이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다 고발해서 죄값을 치렀다 이거지. 벌을 받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게 의로운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율법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 정말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성취한 자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를 고발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왔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버려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법은 이제 정죄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 주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39권이라는 것 속에서 특별히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이 율법의 아주 핵심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 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말 불신 이웃들을 또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라요. 율법은 정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날, 이 죄의 모든 고발권이 내게서 완전히 다 필요가 요구가 이루어지는 날,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을 필요로 해요. 왜 안식하는데 왜 안식일을 왜 필요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고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서 아들을 주시는 그 거룩한 주의 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인 모든 창조의 첫날인 모든 생명의 첫날인 바로 일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 그분이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이 모든 날, 주의 날, 그 주일날 다시 재림하는 날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 정말 새롭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성, 그리스도의 생명 완성을 위하여 주의 날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요일날 안 하느냐 하잖아요. 화요일날 하잖아요. 목요일날, 토요일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좀 더 하는 거예요. 물론 캐톨릭에서 태양 신을 섬겼던 날이 일요일 맞습니다. 예, 로마 서방교에서는 다분히 그것과 섞었어요. 태양 신을 섬기는 것과 이 그리스도교를 섞었습니다. 믹싱이 맞아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맞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애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날 예배하잖아. 예, 맞아요. 그건 캐톨릭이 그런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서방 캐톨릭이. 예, 걔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태양신의 모든 그 형상들,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다 믹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했다니까요.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데 방점이 있다. 아멘. 여기까지 와야 된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바로 율법을 다시 마당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마당에서 십자가 붙들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정말 온전한 십자가, 진짜 십자가를 전달해주면 끝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모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 걸림돌을 그들에게 제시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율법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피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들이 연합하여 함께 죽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교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핍박이 있었다.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주장해 왔다. 네, 자 갈라디 6장으로 갑니다. 12,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율법을 다시 조장하고 그걸 해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애들 중에 상당히 한마디로 믿음이 있던 애들, 상당히 교회에서 이제 고참이 되고 주의가 있었던 그런 이들도 많은 이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그 고발하잖아요, 그들을.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왜?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들이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찝찝하단 말이야. 일평생 해왔던 이것은 할례는 그냥 율법 같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이 몇 가지 정도는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와 한마디로 예수는 이게 뭐 다른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예? 한 하나님인데,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명하신 할례를 또는 안식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참 이런 건 좀 버리기엔 너무나 좀 찝찝한 예,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많은 한 2, 30명의 교인들이 한마디로 자기를 따르는 뭐 신뢰하는 그런 권사가 있다면 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주님이 다 완성했으니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권사님도 목사님하고 똑같구만. 에?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하는데 그게 뭐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 몸에 배인 것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복음과의 부딪힘이 최고 나타난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좀 고참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애들 난 지 8일 만에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욕 바가지로 먹는 거야.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들이 아직 아닌 거예요. 왜? 계속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교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와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교회 전체가 확고하게 있어서 야, 다 해방되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됐어. 그때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했으면 난리 나지 또. 난리 나지. 뭐라고? 모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여기 와서 들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거를. 반박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법과 죄 사망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망법과 생명법. 근데 생명법 다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사망법, 율법 딱 나오죠. 그 외에 무슨 법이냐고 성경에. 성경에 두 가지 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담임 목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길라잡이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딱 기준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주는 게 보다 율법과 이 복음과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싹 갈라주는 거네 정말. 정확히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동조했느냐? 바로 다시 십자가를 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옛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하면 핍박을 받았다는 거야. 박해를 받았다는 거야. 악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만약에 개신교 교인들을 만나서 또는 카톨릭 교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은 네, 당신은 아직은 율법 마당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이제 그 모든 끝나고 그다음에 만약 한다면은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나 이미 벌써 죽었어. 너만 죽었냐? 나도 죽었어.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죽으라고? 누가 죽으라겠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딨니?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다가 성경에 있네. 죽어야 한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나도 죽었었어. 막 그렇게 따질 거야. 너만 죽었니?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악한 감정으로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아까운 것이거든. 그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도 먹고 핍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면하려고 그들 상대방들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 가족이 이런 말하면 도망가고 안 나올까 봐.
그들에게 좀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현상에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예, 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큰 부분을 이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 기준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제가 욕을 먹고 여러 가지로 저를 제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 기준을 끝까지 난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보시고 야, 새남교회는 이민준 담임 목사와 교인들은 야, 이 정말 이 진리를 지키는구나.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구나. 그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인정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주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사와 대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거죠. 아니 제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응? 집사 권사들이 제대로 하는데 집사 권사들이 이게 여기서는 아멘을 놓고 엉뚱하게 가서 또 막 그들 말 듣고 그들에게 동조한다면 안 보내주지. 응? 근데 분명히 어딜 가나 정확한 기준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딱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 자, 이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들이 어떤 악평을 또는 거절을 당함을 면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거다. 13절 안 읽었죠?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거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가 고린도 교회처럼 예, 그룹이 있는 거야, 그룹. 우리 편 김권사 그룹 장권사 그룹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아니라 어떤 그룹으로 자기들이 어떤 교제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하는 이런 악한 교회도 아니죠, 이것들은. 이런 악한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건 내 사람인 거지. 우리지, 우리.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그게 내 자랑이야. 아, 내가 있잖아. 그 김집사 있잖아. 잘 가르쳤어. 율법을. 그랬더니 할례를 받았대. 그럼 집에 누워 있어. 가보게. 우리 신방 가자. 그래서 먹을 거 싸들고 가는 거야. 가서 뭐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 그게 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할례받은 육체를 통해서 뭐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악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장이 있고 여러분 교제권이 있지만 그 또한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야 되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다른 것을 따라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집사가 있으니까 나 그대로 따라하고, 왜 그렇게 유황 따르려면 목사를 따라하지? 이민주 목사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민주 목사를 따라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왜 다른 집사, 다른 권사를 따라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이 좋은 갈라디아 교회도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십자가를 높이 세운 것은, 여러분서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인권, 인격, 인본,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여기서 다 달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걸림돌을 높이 세우라 이거야. 우리 아들들이 우리를 요동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배워버리려면은 십자가를 딱 세우라. 그래서 자기 생각, 내 마음, 내 정욕이 또한 나를 흔들 때마다 내 앞에 십자가를 세우라 이거야. 그래서 달려 올라가 죽어라 이거야. 그러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모든 종교와 모든 율법과 모든 인본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의 공격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다. 예수의 죽으심이다. 우리의 죽음.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6장의
11절인가 나오죠. 6장 11절에 보면은 자 14, 15절까지 읽었나요? 안 했어요? 네, 14, 15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미혹되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장가도 가고 싶고 예쁜 여자 보고 있으면은 장가도 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 5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20대 후반이야. 20대 후반 때 예수님 만났고요. 10년만 묵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랍에 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소에 살게 하면서 묵혀놨다가 10년을 묵혀놨다가 30대 중후반에부터 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64살, 5살 정도에 64살 정도에 순교했어요. 그렇게 아주 노인네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왕성했어요. 30대, 40대에 여러분 그 1차, 2차 전도를 한 거예요. 3차 전도를 40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0대 감옥, 60대 또 감옥. 잠시 또 풀려났다가 몇 년 동안 이제 로마와 그 다음에 그 외의 쪽을 다시 전도하다가 4차 전도까지 했거든요. 그 이번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교회사에서. 4차 전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해 로마에 의해서. 그게 60한 서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60 서너신데 그때 당시 때 다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세상을 가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가 자기의 걸림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못 박아버렸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미혹하러 올 때도 저것들이 나를 향하여 걸림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들의 행전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자의 아들들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지러운 것들을 우리 요동하게 하는 것들을 배워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의 무기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그 십자가,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내세우라 이거죠. 그럼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려고, 이거를 자꾸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거다. 자, 오늘 말씀 이해되시죠? 십자가 걸림돌을 세우란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베어버립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왜 옹호해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 여러분이 옹호한다면 뭐예요? 같은 편인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범이 되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범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특히 고린도전서도 이제 언젠가 고린도전서도 아마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어느 선을 넘어가는 애들은 너희들이 뭐예요? 교제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함께하지 말라. 잘라 내 버려야 할 자들을 왜 교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남께 나간 사람들을 여러분 교제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나간 사람 교제하면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야죠. 만나고 여러분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자들을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정말 내가 교회만 많으면 그 사람까지 다 내쫓아내고 싶어요. 정말로. 이건 자존심이에요. 우리 아들들의 이 교회 자존감이거든요. 그렇게 새남교회를 그렇게 욕먹이고 다니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력이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십니까? 그 인정이 없습니까? 왜 인정 없어요? 무슨 놈에 우리 교회 인정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다 죽었다며. 죽은 자들이 무슨 인정이 있어요? 그걸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해서 정과 인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요.
그거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과 맞선 자들은 더 이상 우리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죠? 베어내어 버리라고 하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 선생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잘라내라고 명령한다. 그들을 심판하여 출교로 시키라는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주장을 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 담임 목사만을 의존하여 하지 말고 지체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잘라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스스로 하라. 스스로. 아멘. 권사님이 말해봐. 목사님이 해봐.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분명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지럽고 요동하게 하고 다른 가짜 복음들을 전하고 사람 연약한 지체들을 요동케 하고 있다면, 미혹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여러분 신천지 교회를 전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발본해서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들 하라 이거예요. 청년부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학생부들이 알아서 해버리고 말이야. 아동부 애들도 말이야. 아동부 애들도 딱 듣고 너는 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너 잘 믿어 앞으로. 아동부 애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동부 애들도. 아멘? 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지. 교회 권사의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권사 직분 아래에서 이런 사람들은 권사급에서 다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자,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세나민들이요. 시작. 세나민들이여 십자가로 믿음 생활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과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다른 교리와 사상과 신념과 주장들을 잘라버리라. 그 전에 우리들은 자신 안에 십자가와 맞서는 인본과 세속의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라. 아멘. 순서가 그렇죠.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인본과 세속적인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고 내 약점이 있고 늘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여러분 죽이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먼저 권면하고, 근데 그를 거절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다른 유사 복음을 말하고 다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다른 어떤 믿음의 것들을 하는 것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은근히 유인준 목사님은 김수진 사모님은 이단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조장하면서 다닐 수 있죠. 신천지들이 들으면 나중에 그렇게 하지요. 그걸 듣고 끄덕끄덕하면 공범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배워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새남교회가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